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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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 능력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하는 자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시고 계시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지금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넘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맥주 감사주일로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저희들의 눈이 세상에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세상을 이겨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3년도 7월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이 또한 직장이 그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영과 육이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옵시고 남북으로 나눠진 이 땅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하루속히 하나 되길 소원합니다. 다시는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옵시고 위정자들의 결단 속에서 서로 교류하고 왕래하는 가운데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어렵사오니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속에서 가장 우뚝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자주 국방을 튼튼히 하여 걱정 근심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영인 교회를 기억하시옵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늘 건강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셔서 11조와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교회의 일꾼 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며 세계 선교에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육신에 필요한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병마와 물질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방황하는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셔서 또한 치료하고 치유되는 역사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한 발 더 나가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사역을 기억하시옵시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물놀이 장을 통해서 아이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부모들이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함께 봉사하며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시옵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변화되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시옵시고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늘 수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정케 하신
마음이 모두 따뜻해질 겁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맥주검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름 어린이 물놀이장 안내입니다. 물놀이장은 7월 24일 월요일에서 8월 4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며 장소는 세용인교회 야외마당입니다.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재정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 캠프가 기흥 골드 회미니 콘도에서 7월 31일 월요일에서 8월 2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1대1 양육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로비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남은 시간 은혜로운 예배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듣고 힘을 얻어 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49쪽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에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의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의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제사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가면 갈수록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인생이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 라는 말씀이 전도서 9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이 마음속에 악을 가득하여서 평생에 어떤 마음으로 사냐면 이 악으로 인해서 마음에 미친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친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오늘 사울의 마음이 미친 사람의 마음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자기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정신 나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악이 있으므로 이 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혹시 미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이 모든 이 지정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식도 주시고 우리에게 의지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정도 주시고 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 그 악으로 말미암아 다 까먹고 우리에게 좀 미친 사람처럼 이리로 저리로 헤매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다시금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요 보니까 한 가지에 미쳐 있어요. 왜 미쳤는가 보니까 그 한 가지에 집중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무언가 다른 것들에 집착하게 돼 있더라고요. 현대인들은 더더욱이나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소망이 없으니까 남편을 바라보니 소망이 없고 자식도 바라보니 뭐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내가 위안을 찾을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무언가 헤매고 있어요. 예전에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 집착하는 것들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물건에 집착하는 경우가 없었잖아요. 요즘은요 아이들도 인형에 집착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애정에 대한 사람 부모로부터 이 사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대체할 그 어떤 것을 찾다 보니까 인형에 대한 집착도 하고 장난감에 대한 집착을 하고 어떤 게임에 집착할 수 있는 이 상황들이 열어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집착으로부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집착하게 만드는 거,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왔냐? 오늘 전도서 9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왔다라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요 집착한다는 거 보니까 아이가 한 살에서 2살 되잖아요. 우리 진아 먹는 거에 엄청 집착합니다. 그런데 조금 크고 이제 초등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게임에 집착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안 볼 때, 어제는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아이들이 유혹하는 말이, 아빠 어렸을 때 아빠 군대 갔다 왔으니까 총싸움 잘했겠다. 아빠 총싸움 잘해? 아빠 총싸움 하는 거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볼까? 라고 저에게 유혹하더라고요. 그 말을 저는 꺼낼 때부터 저는 알아봤어요. 아이들이 지금 마음속에 게임을 하고 싶은데 그 엄마한테 혼나지 않으면서 아빠를 유혹해서 아빠가 게임하게끔 만들어서 자신들도 구경하고 자신들도 게임에 참여하려는 마음인지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보니까 또 청소년기 되니까 이 정욕에 끌려서 사는 거예요. 막 친구가 좋고 여자친구가 좋고 남자친구가 좋아서 막 정말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미쳤다라는 거. 미쳤어. 저도 그렇게 미친놈처럼 살았어요. 다 큰 어른들이 봤을 때는 저 미친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는 저는요 그 감정에 충실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봤을 때 이 미친, 게임에 미친 이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 애들은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면 얼마나 행복한지,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몰라요. 여러분, 핸드폰 중독에 빠지면 핸드폰을 끼고 있어야 돼요.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런데 핸드폰 없이 살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전화 오는 사람도 없고 전화 받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한쪽에 미쳐 있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반드시 있는데 거기에서 사로잡히지 않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울은 무엇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 같아요? 명예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권력 욕구에 사로잡힌 사람 같아요. 그러니 이 권력 욕구에 지나치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이 다윗을 경계하고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 종 아니겠습니까? 사위입니다. 사위. 그런데 그 사위를 죽이려 하고 어떻게든지 이 사위를 몰락시킬 연구만 하고 있는 이 사울의 왕은 이 권력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미친 사람이 벌이는 일들은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3,000명의 정예병이 있었는데 이 3,000명의 정예병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를 정예병을 만들었는데 이 정예병을 데리고 누구를 죽이는 일에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에 계속 다윗을 쫓아다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다가 돌아와서 어디로 왔나 보니까 엔게디에 숨어있는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엔게디에 있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엔게디 강야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온통 무엇입니까? 다윗 그놈을 잡아 죽여야 돼. 다윗 그놈만 없애야 돼. 우리 욕구대로 살다 보면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인데 사실 이것이 아니면 못 견디는 마음이 있어요. 쇼핑 중독에 빠지면 어떤 게 내게 사실 필요가 없는데 꼭 이것을 놓치면 다음 기회가 없을 것처럼 불안해서 꼭 물건을 사요.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막상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이 집착이 생기는 그 순간에는 그것을 반드시 안 사면 막 불안해요. 어떻게든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살려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있지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이 방향 포인트를 잘못 잡았어요. 야, 없어요. 저는 있었어요.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셔야 돼요. 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멀쩡해 보이고, 여러분 사울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충직한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 이 일, 책임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겉모습도 반지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행실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 우리도 처음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시면서 어떤 마음이었어요? 야, 이 복덩어리라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 복덩어리들이 이렇게 변한 거잖아요. 사랑합니다.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이 복덩어리들, 막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안아줬던 우리들이 어느 날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있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있고, 쉽게 내뱉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자세히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체계를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게요 완전히 달라요. 판단 기준에서 다르고 선택을 달리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과 다윗이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오늘 사무엘상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도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여러분 3,000명이면 엄청나죠. 이스라엘의 정규군 전체가 나온 거예요. 3,000명, 지금도 3,000명 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군대가 노마의 군대가요, 한 군단이 한 3,000명 될 거예요. 이 한 군단이 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한 군단이 3,000명 된 정도가 되면 한 군단인데, 이 군단이 그런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의 이 군사를 가지고 다윗을 찾으러 왔어요. 엔게디로 왔는데, 엔게디는 석회암 동굴들이 많이 있어요. 동굴들이 막 구멍구멍 막 되게 많아요. 이제 잡으러 왔는데 사울이 그때 마침 용변이 보고 싶어서 우연하게 보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면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른즉, 길가에 가다가 양의 우리에 이르렀는데 마침 거기에 동굴이 있어서, 용변 좀 봐야 되겠다, 용변. 그래서 옷을 다, 어떻게 보면 용변을 보려면 무기나 뭐 갑옷 다 벗어야죠. 그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동굴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의 용사들이 다 그곳에 숨어 있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동굴 중에서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로 사울이 용변을 보러 온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연치고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우연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게 우연이에요. 우연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우연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있어지는 것이지 그냥 우연이 되는 것이 없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적인 만남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만세 전에 미리 계획된 만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한 생각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이 굴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동안 철천지 원수,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이 원수를 단번에 제압하고 손쉽게 없앨 수 있는, 이거는 하늘이 주신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철천지 원수인데 내가 이 사람을 제거할 수 있게, 아주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이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르는 이 절대 절호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우연하게, 모든 사람이 우연한 이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그 많은 굴 가운데서 하필이면 내가 숨어있는 이 굴로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무장하고 온 것도 아니고 비무장 상태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놈을 한순간에 제압하고 죽이라고 보내주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그 다른 무언가의 뜻이 있는가 생각을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그냥 우연하게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요? 세상을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그러나 내가 오늘 남편과 대판 붙었어요. 남편과 싸웠는데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남편과 내 사이에 왜 이렇게 싸우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내 자식과 문제가 생겼는데 이 자식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질병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이 땅에 없다면, 감기가 없고 우리에게 육체적인 질병이 없다면 우리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저 올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없을 거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전부 교만해져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건강은요,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이들에게는 아픈 적이 없기 때문에 몸이 아프다는 걸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디 아프시냐고. 아픈 거에 대해서 막 아픈 이야기만 들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질병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교만함을 꺾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겸손하게끔 내가 누구인지 먼저 알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벌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그냥 우연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라마나요새 도망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이 잡으러 왔습니다. 사울이 자기도 모르는 방언으로 예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 이 영적인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의 용사들이 강야로 10강야로 쫓아왔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이제 다 포위돼서 이제 죽을 위기에 딱 처해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군사들이 돌려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이면 우연이겠지만 다윗에게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었고, 이 수없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이 구부지는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답을 찾으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그 힘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 상황을 주셨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알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세운 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분을 내 스스로 끌어내리는 것은 아니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런 기회를 내게 주셨는가? 너의 마음에 진심으로 왕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기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인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인지를 보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딱 문제를 줄 때 이 문제를 어떤 분은 푸는 분이 계시고 못 푸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문제를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다윗은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면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위하지 않겠다. 나의 아버지같이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권위자를 업신여기지 않겠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했어요. 부하들은 죽이라고 하는데, 이번이 계기가 없으면 이제 끝이라고 하는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그 동굴에서 베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 기회를 놓쳤다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철없이 굴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어린이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어린이집이 시립 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었는데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에서 운영하시면 좋겠다라고 건의가 이렇게 군에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교회는 교회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이집을 원불교에서 운영하게 되었고, 그 어린이집으로 인해서 원불교의 교세가 확장되어지고 원불교가 우리 시골에서 영향력이 있어지게 됐어요. 그 어린이집 하나로.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 원망이 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좋은 판단을 내리셔서 정말 하나님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고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선한 일들을 해야 되면 그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왜 놓쳤을까? 라고 제가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그 안에 있다. 그게 기회가 한번 놓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영암에 이제 읍교회라고 있어요. 읍교회는 기장직 교회고 우리 중앙교회는 우리 합동직 교회예요. 유일하게 이제 두 교회가 가장 크고 이제 읍내 여러 교회가 있는 중에서, 그런데 읍교회는 사회적인 프로그램, 어린이집, 교화원,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성도가 1000명이 넘고 시골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1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고 세워졌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전혀 안 하고 그냥 복음만 외치는 교회, 복음만 이야기하고 복음만 일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조그마한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고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게 귀한 것이고 어떤 게 소중한 건지 알 수 없어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맞는 말이죠.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러나 꼭 그걸로만 구분할 수 있지는 않다. 우리에게 그 기회를 놓쳤다고 제가 원망했던, 제가 너무나도 우리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그렇게 하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인간적으로 봤으니까 판단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그렇게 어떤 내 기회를 놓친 걸로 원망하고
막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이번에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다니, 아이고 진짜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따라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들이 정식 훈련을 받고 엘리트 출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이로부터 소외받은 사람들, 원통한 자, 마음이 이 분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패거리입니다. 그러니 한번 마음이 돌아지면 어떻게 돼요? 너 죽고 나 죽고요. 너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 또한 끊어내기 쉽지 않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떤 결정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선택을 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여러분, 그 선택은요 때로는 무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으나 그 선택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거짓말 치면 이상하게도 내 주변에 거짓말 장이로만 보여요. 꼭 거짓말 치는 사람이 내 옆에, 내가 사기를 치잖아요, 꼭 내 주변에 사기꾼만 꼬여요. 믿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세상 사람들도 아는 소리예요. 내가 진실하게 살면 진실한 사람이 나에게 붙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잖아요. 그러면 진실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저는 인생 가운데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랑 정말 친하신 분 중에서 정말 한국에서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는 그게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우연하게도 놀랍게,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간신히 나왔지 명문대 근처는커녕 아무 그 학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즘 그 신학대학원에서는 조교하려면 그래도 학벌이 좀 돼야 됩니다. 보통 명문대는 나와야 되고 서울대, 연고대는 나와야 조교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같이 학벌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이 1학년 하반기 때 갑자기 구전사 조교회, 그래서 2학년 3학년 다 조교했습니다. 가장 장기간 조교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것도 조직신학 교수님, 조직신학교 교수님 조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인정 안 해줘도 대부분 그 교수님 조교했다면 다들 고개를 꿈뻑꿈뻑, 박사학위 나온 사람들도 나 누구 조교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저를 달리 봐요. 그러면서 친해지면서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조교를 했어?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 시기에 그 교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는요 정말 내세울 게 없거든요. 근데 조교가 됐어요. 그때 옆에 조교가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내게 목회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 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을 붙여주시고, 또한 목회 현장에서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을 붙여주셔서 목회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한 수많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을 통해서 목회를 훈련시켜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을 내게 주셨다라는 것이 제 인생의 모든 결과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자신이 가진 힘, 그 힘을 가지고 오늘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정말 허무하게 다윗을 잡으려는데 온통 힘을 쓰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울의 모습, 황소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항소 같은 힘을 가지고 새 한 마리를 잡아 죽이는데 이 항소 같은 힘을 쓰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 사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항소 같은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체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돈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체력도 힘도 전부 내 정욕, 욕망을 위해서 다 허비해버리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삼손처럼 무기력한 상태로 끌려가고 맷돌이나 굴리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기획재정부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니, 그 높은 직위에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힘을 주셔요. 오늘 여러분 보시잖아요. 다윗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매일 비난 다니고 매일 도망 다니고 사울에 쫓겨 다녔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 힘을 주시는 거, 힘을. 여러분, 근데 그 힘을 다윗은 어떻게 썼습니까? 원수를 갚는 데 쓰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가 당신을 죽이려는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데 그 힘을 사용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절호의 기회가, 내가 힘이 있을 때 대부분 원수 갚는 데 써버려요. 미워하는 사람 밟아버리는 데 써버려요. 저도 그래요. 때로는 내가 이번 기회는 놓쳤지만 다음 기회가 되면 말로 보복하리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에게 저를 미워하시는 분들 있고 저에게 말 함부로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안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 기회가 주어질 때 그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써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류 역사 동안에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 여러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다윗도 있어요. 다윗. 오늘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이것들 옷자락을 보이면서 왕이 멀리 떨어져 가니 이 사울 왕을 보면서 엎드려 절하고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왕이여, 왜 내가 당신을 죽인다라는 그 이야기를,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저들이 당신을 죽이라 하였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증거도 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이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이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뭐 했다고요? 학대하였다. 막대한 거예요. 죽이려고 어떻게든지 창을 던져 주기로 했죠. 자기 딸과 결혼시켜서 그걸 미끼로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기로 했죠. 병사들을 시켜 잡아 주기로 했죠. 수없이 많은 이런 일들을 했는데, 학대했는데,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옳도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너무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정신 나간 이 사울이 갑자기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게 당연히 악을 악으로 갚는 줄 알았는데, 당연히 원수라고 내가 원수로 여기니까 그도 나를 원수로 여길 줄 알았는데, 오늘
다시 행한 일들을 보니까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이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건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19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네가 선을 나에게 지금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왜 이렇게 믿음 있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20절,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으로 견고하게 설 것이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처럼 되어집니다. 이 말씀처럼. 아니 사울이 정신 나간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 신앙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네가 왕이 될 것 알고 당신이 왕이 될 때 내 자식들, 내 손자들, 내 집안 사람들 죽이지 말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을 정신 차리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있으면 이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으로부터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요 물질에 집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것 같죠? 정말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도와주셨어요. 저 물질에 엄청 집착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처음에는 막 다 돈만 밝히고 막 다 계산적인 모든 만나면 계산. 근데 제가 계산하지 않고 막 하잖아요. 뭐 섬기고 주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계산하지 않고 관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할 것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선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선한 일을 한다면 여러분 선한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길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진실한 사람과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진실하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악을 선으로 이긴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귀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 다윗이 이 행동한 이 이유로 인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의 왕조가 한 번도 다른 왕조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구테타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 다윗 여러분 그 부하 수많은 이 다윗의 용사들이 여러분 기라성 같은 이 용맹한 사람들이 다윗보다 영향력이 더 미치는 요압 같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테타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뭔가 내 부하 직원이 나를 치고 올라간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내 후배라고 생각했던 목사님이 저를 막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였습니다. 내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힘이 있을 때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 사람을 돕는 일에,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귀하고 복된 말씀, 하나님 능력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주권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내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내 힘을 가시하는 용도로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수를 갚는 일에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육체를 따라 하나님 거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영생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을 쫓아서 하나님 영생을 거두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여서 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신 가운데 반드시 되어질 줄 믿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새 용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